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듣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진실로 위로부터 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다가올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첫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2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만일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면 나는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을 것인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되리라.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나의 삶을 두고 말씀하노니 아들들과 딸들을 구원하고자 할지라도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혹은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면 이 세 사람이 그들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말씀하노니 아들들과 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으리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으리니 노아, 다니엘, 욥이 그들 중에 있다면 나의 삶을 두고 말씀하노니 아들이나 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보라 그 가운데서 탈출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인도되어 나오는 아들과 딸들이니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볼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에스겔 본문을 구약 히브리어 원문과 septuaginta 헬라어 번역본으로 비교하면서 한글과 영어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은 오역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글과 영어 오역한 곳만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아무 곳이나 제가 설교를 할 곳, 복음을 전파할 곳, 할 곳을 찾아서 깊숙이 파헤치다 보면 번역 성경들의 오역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겔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수만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로 든 그 노아, 다니엘, 욥이란 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나라와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징벌할 것을 계획하셨듯이 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그 수십억의 그 인류 중에서 노아의 가족 중 8명만 남은 자들로 간주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의롭고 완전해서입니까?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께 의롭고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받은 그 결과의 산물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의롭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받아서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 결국 의롭고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그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선택받습니다. 선택의 이유나 조건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베드로, 부족한 그 어부 베드로. 또한 하나님과 그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로 변한 그 사울. 이들 한결같이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경 가운데 낱낱이 생생히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결코 어떤 인간에게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혀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쁨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뭐가 핵심 구절이냐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받았더라입니다. 그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죠. 복습하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히브리어는 헨과 헤세드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이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grace, 은혜 또는 favor, 호의로 번역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making glad by gifts 혹은 showing free unmerited grace로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함 또는 공로 없는데 거저 호의를 베품의 뜻을 갖습니다. 예, 우리말로 쉽게 바꿔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죄를 져도 끊임없이 죄가 용서됩니까? 그래요.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속에 파묻혀서 죄 속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 누구 형상?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닮게 만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결국은 거룩하게 훈육시켜 간다고 그랬죠. 훈육시켜 간다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망의 나라 일상에서 죄의 노예를 살면서 음부, 곧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에서 소수만을 불러내시죠.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여기서 본 것 같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자마자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르자마자 의롭게 됐나요? 그러지 않았죠.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때 의롭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끼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면서 훈육해 나가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동행하다로 된 히브리어는 히트할레흐입니다.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흐. 예, 이것은 걷다라는 뜻을 갖는 할라흐의 hit파일형이에요. hit파일형은 언제 쓰냐면은 이거 여러 용법이 있어요. 언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용법인데 이 중에서 iterative usage라고 해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hit파일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항상 걸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픽스해 주시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고정해 주세요. 창세기 6장 9절을 원문으로 살펴볼까요? yet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objective, direct objective carrier. 그래서 이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임을 나타내 주는 사람입니다. 직접 목적어임을. 하 정관사 엘로힘,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여기는 특이하게 하가 붙였죠. 하나님이 보통 안 붙는데 하가 여기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히트 할레흐, 지금 방금 배운 거 할라흐의 걷다라는 것은 히트파일형. 그 다음에 노아흐예요. 노아는 우리나라 말 히브리어로 노아흐. 그래서 제가 제 번역이 제일 앞에 있죠. 노아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걸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걸었다. 이게 히브리어 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걷다라는 뜻은 할라흐, 이것은 자동사가 무슨 말이죠? 자동사는 목적격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타동사가 목적을 취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사인데도 목적을 딱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한번 히브리어로 좀 번역해 주세요 하고 요구한다면 그는 할라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반을 나타내는 전치사 임을 쓰거나 또는 함께라는 뜻을 갖는 부사 야하드 또는 베야하드를 써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동반하였다 과거형이니까 할라흐 임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여기는 이런 문장, 제가 지금 창세기와 같은 동작은 절대 안 나오죠. 또는 할라흐 베야하드 엘로힘 또는 베야하드 또는 그냥 야하드 엘로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창세기 문장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보시다시피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direct objective carrier 또는 direct objective marker in act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제일 앞에 두었어요. 그것도. 이것은 절대 표현의 과거 아님을 말해주는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것을 문장의 제일 앞에 끌어놓습니다. 확실히 노아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잠깐 지적해드렸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앞에 이것에 뭘 붙였냐면 정관사 하를 붙여놨어요. 왜 굳이 하나님 하면 될 것을 그 앞에 그 하나님이라고 명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정관사는 어떤 명사를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그랬죠. definitize and identify and conceptualize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근데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나님은 왜 복수로 되었죠? 복수를 쓰죠. 왜 엘로힘? 엘이 단수거든. 엘로힘. 이건 성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정관사를 붙임으로 그 하나님으로 한정하였고 그 다음에 신분을 확인해 보니 어떤 하나님이죠? 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이들 중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이분은 구체적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신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쓰신 이유는 바로 이게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개념화시켜서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바로 노아는 길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매일 그분을 따라 생활했던 것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도 이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 이트할렉 한노흐 에녹이 한노흐 히브리어로 에트하 엘로힘 정확히 똑같아요. 히트파엘 명사의 바 저기 뭐 용법에 의해서 이게 약간 히트할레가 이트할레어로 바뀌었을 때 똑같아. 이름만 바뀌고 노아를 그 한노흐로 바꿨을 뿐이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들도 노아도 그렇고 누구도 에녹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노아와 동행하시며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 및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하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어 그를 의롭고 완전하다고 간주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미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그 혼자 걷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그래서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절대 구원시키지 못하지요. 노아처럼 다니엘도 욥도 다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숙하고 결국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다 천국에 있으며 영화롭게 되는 단계,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찬란하게 변화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과 또한 다른 공통점은 모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에 그 큰 방주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고 지구가 불에 잠긴 후 물이 거칠 때까지 1년 2개월을 방주 안에서 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돌봐주며 같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물러간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집도 짓고 밭도 일궈야 했을 것입니다. 모두 고난의 연속이죠. 욥은 더할 말할 나위가 없죠. 욥은 고난이 되잖아요. 고난은 대명사. 다니엘도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으며 원수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에게 선발되어 내시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믿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곧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이미 공부했었지요. 기복신앙은 이것을 거꾸로 바꿔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나 저주받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음료 교리죠. 성경 가르침과 완전히 대치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고 있으면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또한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지금 읽은 14장 12에서 23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노아와 다니엘, 욥이 그 환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로 인해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옛사람을 폐기 처분시킴으로 죄를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 거룩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짤, 이거 니팔형인데 니팔형인데요. 이것은 deliver oneself 혹은 be delivered라는 의미로 자신을 구출하다 혹은 구출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출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의로움, 곧 의이며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무기로 싸운다고 배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20절을 보면 모든 한글과 영어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가 번역한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했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흠정역, 영어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해도 별 수 없으리라. 옳게 산 덕분에 제 목숨이나 겨우 건질 수 있을 뿐 아들, 딸 하나 건지지 못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거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들 중에 있다면 나의 삶을 두고 말하노니 아들이나 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종교인들 상식으로는 방금 읽은 그 14장과 16절 아니 14장 16절과 18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노아나 다니엘 및 욥이 있다 해도 욥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원문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무시하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석하면 이런 엄청난 죄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은 제가 이걸 헬라 원문으로 원래 헬라와 히브리어, 히브리어 원문과 셉투아진타 그 히브리어 번역본을 같이 이렇게 대조한 거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시켜 주세요. 픽스해 주세요. 자, 간단히 설명한 임, 만약 if라는 말이죠. 임, ben이라는 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ben, 아들. 임, 만일. 그다음에 bat은 딸이란 말이에요. 딸. 둘 다 단수입니다. 여기서는 단수. 그다음에 야찔루라는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할 것이다. 해마 그들. 그다음에 베 전치사 베죠. 발음은 베. 그다음에 시드카탐이 됩니다. 시드카탐 그들의 의란 말이고 야찔루 그들이 구원할 것이다. 그다음에 나프샴 나프샴이 되는데 그들의 영혼들 이런 말이 되죠. 이거를 보고 그 셉투아진타를 번역한 그 뛰어난 그 히브리어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부족에서 나온 6명씩 나온 그 72명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안 만일 휴오이 아들들의 or 혹은 슈가테레스 딸들 그다음에 히폴레이프소신 남게 된다면 남아 있다면 앞에가 에안이 나왔으니까 저기 저로서 그 조건절로 아우토의 그들 그다음에 엔 전치사 인이란 말이고요. 태 정관사 디카요 시네 이것은 의라는 말이죠. 아우톤 그들 그다음에 호리선타이 구원할 것이다. 타스 정관사 부시카스 영혼들 아우톤 그들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아들이나 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저는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죠. 헬라어 그 septuaginta를 번역한 게 아니고 세상 종교인들 중 대부분은 아들을 뜻하는 ben과 딸을 뜻하는 bat가 16절과 18절에서 복수형인 바님과 바노트로 20절에서는 단수형으로 된 거. 제가 해석했지 제대로 그것은 제대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위에 두 구절에서는 복수로 쓰시고 여기서는 단수로 썼는지 그걸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죠.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아들과 딸을 단수로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와 다음에 나오는 그 에스겔서 그 밑에 쭉 보는 22절과 23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20절에서 septuaginta는 이것을 아들과 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들과 딸들, 즉 다수는 다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인 소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과 septuaginta 및 재번역 모두 그들의 의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죠? 노아와 및 다니엘과 및 욥과 에스겔 같은 이 사람들 아멘 에스겔은 아니죠. 노아, 다니엘 및 욥을 가리키는 거죠.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이 자기 자녀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일어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고정해 주세요. 픽스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에서 13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원함으로나 사람의 원함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명확하죠. 이것도 또 개혁교회는 포인트. 한글 성경들이 오역했죠. 아무튼 명확하잖아요. 혈통으로 난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식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함이란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은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및 구원파 신앙이나 기타 각종 인간의 가르침에 물든 음녀 가르침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자녀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다음이 인간의 원함인데 여기서 보다 중립적인 단어인 인간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로 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문이 더 열려 있습니다. 왜죠?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최종 단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크레마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로부터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절에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낫짤, 히필형을 썼어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니팔형을 썼고 이번에 히필형을 썼는데 앞 14절에서는 니팔형을 쓰고 여기서 왜 히필형을 썼냐면 이 히필형을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snatch away 혹은 deliver 뜻으로 낚아채다, 구출하다 뜻을 갖습니다. 포로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구치에 빼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듯 특공대처럼 우당탕 둥탕 집에 부수고 들어가서 주인인 마귀를 꽁꽁 묶어두고 강탈해 간다고 제 25강 십자가 비밀 13편에서 살펴봤었죠. 혈통으로나 육신의 원함이나 인간의 원함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랬듯이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 그분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끌어안고 못 박아 위로부터 나게 하심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피로 인한 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마귀와 음녀가 주인인 사망의 나라인 세상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22절은 환난 가운데서 탈출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공부한 벨레타 기억나세요? 벨레타인데 곧 탈출한 자들 중 남은 자들, 즉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한 재앙과 환난을 통과한 남은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에스겔과 노아와 다니엘 및 욥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미 이로부터 난 사람들이 장차 환난을 통해 이로부터 난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든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생명의 나라로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과 은이 영광로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식기 없는 순금과 순은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본다라고 에스겔서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서 길은 데레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호도스 기억나세요? 이 길은 바로 에녹과 노아가 걸었던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 길과 행위는 각각 길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의, 곧 우리의 올바른 행위가 되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들, 곧 천국 백성들은 모두 환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자신들과 동일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고 다 위로를 받으며 재앙을 통해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에서 8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녹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본 에스겔서 14장 10에서 23절을 통해 어떤 나라와 예루살렘을 뭘로 친다고 하셨죠? 바로 그들을 왜 친다고 했어요? 죄악 때문에 친다고 그랬죠.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에서 8절에서는 어떤 재앙이 등장합니까?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같죠. 같은데 하나만 딱 다르죠. 이 두 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전염병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를 보면 이 전염병이나 역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데베르란 말이에요. 데베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타나토스로 번역했어요. 사망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헬라의 사망과 동일한 단어죠. 동일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이 동의어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왜 전염병이나 역병이 사망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리면 죽게 되니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염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이 병에 걸리면 바로 사망률은 매우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는 전염병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이 전염병에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기 추계도 못 깨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확히 요한계시록과 같이 말세에 일어난 일을 곧 말세에 일어난 곧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책은 지금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들에 따르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장차 4분의 1이 처음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게 지금 환란 처음 부분이거든요. 첫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처음 부분 떼면서 4분의 1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칼, 곧 전쟁과 짐승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눈으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전염병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제가 이 전염병의 묘사가 너무 간략하면서 소스라치게 소름 끼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4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도 빼먹었어요.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다 있어요. 피라는 거. 그런데 전염병과 피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려 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염병 중에 걸리면 피를 쏟거나 토하거나 싸거나 하는 병 들어보셨어요? 의학적으로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이 병이죠. 근데 유행성 출혈열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게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이볼라 hemorrhagic fever 또는 이볼라 바이러스 디지즈, 이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이것은 치사율이 25 내지 90%. 걸렸다 하면은 평균 치사율 50%.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죽음을 드러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이볼라 병.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면서 토하고 설사하죠. 그러면서 출혈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뭘로 죽냐면 피를 너무 많이 쏟거나 저걸 많이 일어서 저혈압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그리고 쇼크 사이에 빠져서 사망하죠. 전염력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전염병은 매우 높은 치사율과 많은 출혈을 일으킬 병으로 예상되죠.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다른 전염병, 에볼라로 표현한 다른 전염병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듯이 이 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죽인다는 겁니다. 짐승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누구를 죽이냐면은 사람들을 죽이죠. 사람들 죽이고 돼지를 죽여요. 돼지. 근데 이 에스겔에서 짐승을 다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은 헬라어로 베헤마인데 이 베헤마는 보통 짐승들도 뜻합니다. 이 짐승들도 뜻하지만 보통 많은 경우는 캐럴, 가축을 뜻해. 가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이제 조만간에 올 건데 그게 얼마나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쫙 환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적굴 시작을 했죠. 첫 번째 나오는 그 첫째 말탄 100말 탄자가 이게 사실 적굴을 뜻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이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이 특히 전염병 출혈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전염병이 쫙 돌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양, 예수님 그 양께서 넷째 인을 뗐구나라고. 네 번째 인 할 때죠. 첫 번째 인부터 쭉 뗐구나.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셨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다른 걸 통해서 배웠죠. 이제 그러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고 있으면 좀 기다리면 여섯째 인을 뗄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해가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할 거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듯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책망하며 훈육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회개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사구 우상에게 절하고 넣어놨고,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에서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저는 키질을 해보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키질하는 것을 봤는데 키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키질하면서 바람을 쫙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쭉정이는 쭉쭉 날아가고 알곡만 쭉 떨어지는 거죠. 결국 쭉쭉 하다 보면 알곡만 남니다. 예수님께서 키질하시면서 불러 일으키시는 바람이 바로 환란으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죠. 환란은 에스겔서에서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을 회개시켜 예수님께 돌아와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사실 환난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위로가 되며 힘들지 않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재앙을. 왜죠? 우리가 그 성경의 예언들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쭉 눈과 직접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맡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두렵고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더 믿고 더 맡기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바라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휴거와 부활이 가까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듯이 그리고 다른 성경들이 예언하듯이 이게 땡땡땡땡 이를 주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조금 있으면 나는 정말 이제는 부활하게 됐구나. 난 조금 있으면 나는 휴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소망 가운데 결국 에스겔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하나님의 자녀들 곧 남은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인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 자들만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들 누구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이 세상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 곧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도 인도하시고 노아와 에녹이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또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수는 은같이 나오며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휴거와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